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 후에 아덴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라는 말이 되겠지요. 아테네에서의 그 전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 도시에서 반복되던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는 말이 없고 몇 사람이 가까이 하여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디 급격하게 사람이 막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열매가 늘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그에 비해서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때 심정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레오바고에서 그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한 그의 연설은 누가 봐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내용이 참 깊습니다. 알 수 없는 신혜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해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도 보면 아데네스의 그 멋진 설교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자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뭘 전하겠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말하니까 조롱해. 왜? 미련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또 들어보지. 이 정도로 끝나지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따른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발걸음이
바울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외롭지요. 낙심도 되고, 거기다가 지금 뒤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라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혼자 복음을 전했고,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성과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무거우면서 외롭고, 또 하나는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자책감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 결과에 대한 마음,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밖에 없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셔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죠.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이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 등장을 해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그 여인, 아굴라라는 이 남성, 이미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로마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이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게 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죠. 근데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을 배울 때 항상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아굴로 집안이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말씀도 전하고, 혼자 외로운데 그렇다고 그 어떤 후원교회가 있어서 막 물질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어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라는 신실한 여인,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러다가 신학을 교정해 줄 정도의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신학적인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는 그런 평신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 영혼의 동역자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바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기둥 같은 사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옆에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가 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말씀의 종을 위로하는 가장 큰 위로는요, 말씀이에요. 이 설교자의 가장 큰 행복과 특권은 뭐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짧잖아요. 30분만 넘으셔도 벌써 막 지겨우시잖아요. 그래서 30분 안에 막 어떻게 끝내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이
30분 안에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은요, 그 전체 준비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받은 감동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30분 안에 다 하겠습니까? 이게 특권인 거예요. 말씀의 종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옷을 털어요. 이 행위는 너희들이랑 이제 상종 안 해. 이런 행위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니네 문제. 나는 전하는 것뿐.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다 졸고 계세요. 하품 막 하고 그리고 막 딴짓하고 막 등골에서 땀이 나거든요. 이건 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것뿐.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뭐 엉터리로 전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의 그건 그분의 문제들. 이걸 경계서에 세우기라고 그러거든요.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있는데 과도하게 내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는 아직 미성숙함의 문제. 경계를 딱 세우시라는 그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아테네서부터 고린도 왜 잘못했어요? 자기 자체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문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고히 서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주저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대적하거나 말거나 그저 담대히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먼저 용기를 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앞으로 고린도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나의 계획의 동반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내가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님이 계획이 계시면 우리 스스로 계획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꿈꾸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인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동참하는 사람인 것뿐이에요. 열매는 예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인도가셔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가면 뭘 내세워야 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가끔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자주 들어요. 나 지금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자돌림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구 몫이에요? 예수님 몫이에요. 그 힘으로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또다시 능력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결코 외롭지 않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 채워주시고 때로 동역자와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꿈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언 참된 교회 이름으로 함께합니다. 이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마음마다 추스려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